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었는데 출애굽기 중반부터 갑자기 성막제도와 제사법이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레위기에 들어서면 각종 율법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성도님들이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모세오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각 부분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읽기 때문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서 전체 그림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모세오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레위기에서 막히지 않을 것이고, 민수기의 인구조사와 지파별 진영 배치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모세오경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이 단순히 5권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각각 독립된 책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책, 곧 토라였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의 완벽한 구조를 가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5권의 책은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오경의 전체 구조와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5, 12, 5, 17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모세오경의 핵심 구조를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창세기는 5가지 주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5명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지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12지파의 탄생과 구원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레위기는 5가지 주요 제사를 중심으로 거룩한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민수기는 17가지 주요 사건을 통해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불순종과 심판,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들을 기억하십시오. 5, 12, 5, 17이것만 기억하셔도 모세오경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3가지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표신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레위기는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민수기는 이 언약 백성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책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서 모세는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시작, 언약의 실행, 언약 백성의 삶, 언약의 시험, 언약의 갱신으로 이어지는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책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모세오경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책이 명확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계속 숲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로 각 책의 핵심 메시지와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 곧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모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곧 인류 전체의 역사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보여줍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곧 아브라함 가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립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전체는 이 약속의 후손이 누구인지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는 계보는 모두 메시아를 향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음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쇠못, 곧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 이름명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를 건넘, 광야에서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과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짓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와 기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의 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바이크라, 곧 그가 부르신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에서 좌절하십니다. 온갖 제사 규정, 정결법, 시기법이 끝없이 나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87번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7장은 5가지 제사법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소제는 감사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속건제는 범죄에 대한 배상을 가르칩니다.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27장은 거룩한 삶의 규례들입니다. 정결법, 속죄일, 희년, 축복과 저주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레위기 16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명확하게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하는 것,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규례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거룩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밤미드바르, 곧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국경까지 가는 38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합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에서의 준비입니다. 인구조사, 진영 배치, 레위인의 임무, 성결 규례 등이 나옵니다. 11장부터 25장은 광야에서의 실패와 방황입니다. 백성들의 불평, 12정 탐꾼 사건, 고라의 반역, 모세와 아론의 실수 등이 기록됩니다. 26장부터 36장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땅의 분배 계획, 요단 동편의 정복 등이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3장과 14장의 12정 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20세 이상 장정 60만 명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반역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데바림, 곧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됩니다. 1장부터 4장은 첫 번째 설교로 과거 40년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5장부터 26장은 두 번째 설교로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27장부터 30장은 세 번째 설교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날들을 기록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쇠마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고백이며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120세에 죽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각 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책이 독립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모세오경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놀라운 진리가 지금부터 드러날 것입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오경의 가장 놀라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이란 당시에는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의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곧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세오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까? 첫째, 창세기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은 육체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신 것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요셉 이야기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으나 결국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둘째, 출애굽기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은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장자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건넘 사건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이집트 군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물에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영적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성막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시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오인데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 곧 성막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의 문은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하신 것을 예표하고, 번제단은 십자가를, 물두멍은 씻음을, 떡상은 생명의 떡을, 금 촛대는 세상의 빛을, 분향단은 중보 기도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합니다. 셋째, 레위기의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예표합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예표합니다. 소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예표합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예표합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예표합니다.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레위기의 제사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확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레위기 16장의 속죄일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2마리 염소 중 1마리는 제사로 드려지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보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넷째, 민수기의 사건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0장의 반석을 2번 친 사건도 의미심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쳤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임을 예표합니다. 반석을 한 번만 쳐야 했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확인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5째, 신명기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예언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신명기의 모든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모세오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신명기까지 일관되게 전개되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모세오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율법, 제사,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3500년 전의 모세오경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오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오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모세오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력한 팔로 구원하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속죄의 방법을 마련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불순종하는 백성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인내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되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어떤 이는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은 이 모든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시면서도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누구인지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죄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세오경 전체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균형 있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존귀하지만 동시에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진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확증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실수한 것, 누구나 하는 것, 별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합니다. 셋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을 때, 심지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때 그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이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민수기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만 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 필요한 것임을 말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이 증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넷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반면에 15절은 경고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것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세오경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성막과 제사에 대한 방대한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형식화되거나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재미있게, 부담 없이 드리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물론 예배가 딱딱하거나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의 거룩함과 경외심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섯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수많은 규례들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공의롭게 재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입니다.
이 모든 규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옵니다. 직장에서의 정직성, 가정에서의 헌신, 사회에서의 공애, 개인적인 성결함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일곱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언약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한 공동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민수기의 12지파 배치, 레위인의 역할, 각종 절기 등은 모두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여덟째,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오경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견뎠습니다.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에서 끝납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이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약속, 출애굽기의 구원, 레위기의 제사, 민수기의 광야 여정, 신명기의 율법,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 선포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기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제 모세오경을 읽을 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레위기에서 막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광야 여정이 지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이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오경을 읽으십시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읽으십시오.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믿음의 원리를 배우십시오.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레위기를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십시오. 민수기를 읽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삶과 불신앙의 결과를 깨달으십시오.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의 복됨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모세오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경고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모세오경이 어렵고 지루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담긴 보물 같은 책으로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나눠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